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데 두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구약에 보면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르쳐요. 한 사람을 가르쳐서, 동일한 인물을 가르쳐서 두 번 부르는 건 하나님이 그분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들려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고 하는 강조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말씀의 내용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많은 환난 시련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믿음의 조상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두렵습니다. 그래야 실수하거나 떨어지지 않지요. 또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 두렵습니다. 그러한 정상적인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인간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고,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서 두려움 속에 떨며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두려움의 해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두려워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신경계통의 병이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자칫하게 되면 지치게 되고 낙담하게 돼요.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불안해해서 결정을 짓기 어려워져요.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보는 눈도, 우리의 듣는 귀도 정상적인 자리에서 이탈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갈 길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불안정을 가져다 주면서 온갖 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보면 이 신경쇠약이 되기도 하고, 또 정신분열증, 기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가져오기도 해요. 육체적으로도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이라든가 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을 가져오게 되는데, 유기암 같은 것도 두려움을 통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두려움을 갖게 되면 모든 면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실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이 날아오는 것을 붙잡는 이 야구 선수가 한 번 만약에 실수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실수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또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줄타기 하는 분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줄타기 하는 분이 만약에 두려운 마음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서 한번 떨어지면 그 다음은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줄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특별히 그것이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병일 경우, 내지 이 병으로 죽게 되지 못 살아나지,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되면 약이 잘 듣지를 않고 그 두려움 속에 나중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육신의 병으로 크게 고생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같은 이 무서운 폭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해요.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고 그거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고 계속해서 새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니 자, 우리 백신은 언제까지 계속 맞아야 될 것인지 이게 두려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는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극단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분도 상당수 있다고 하는 보고를 우리가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현재 힘들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수백 번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거의 매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책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일단 우리의 정신적으로는 마비되기 쉽고 육신적으로는 마비되기 쉽고 기능을 상실하기 쉬워요. 그래서 판단력도 관찰력도 또 결단력도 상실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의미한 삶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두려움을 완전히 추방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따라합시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란 말은 여기에서 기록된 말은 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다 그렇게 말했어. 시편 139편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장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길거리에서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잘 고치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왜 그럽니까 하더니 금세 고치고 있어요. 당신 누군데 이렇게 기계를 잘 고칩니까? 내가 바로 이 자동차를 지은 포드입니다. 포드 회사 사장이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때로 약해서 넘어진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건 여러분을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존재인 줄 알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넘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걸 잘 아시고 우리를 능력에서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때로는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떠날 데가 없잖아. 꽤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거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 너를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목적이 있었다는 걸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기정화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참 공기가 좋습니다. 여러 데 있어서요. 이 나쁜 공기를 빨아들이고 좋은 공기를 주어요. 그 교회 나올 때는
미세먼지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왜 여기에 이 값비싼 공기청정기가 있습니까?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목적 없이 만드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원래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 멀리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는 그것에 바로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소멸되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온갖 괴로움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해서 오늘까지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낙담한 적 많고 하나님께 원망한 적 많고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한 적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못할 말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오늘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에도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한 이거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참 평강, 우리의 확신, 우리의 용기,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그전에 없는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것이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가? 본문이 계속해서 말해줘.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죄악으로 영 죽었던 우리의 죽을 것을 살려준 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 그렇게 기도하면 잘못돼요. 영 죽었던 우리를 살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다 죽었어요. 다시 소생할 희망이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거기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미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내가 늘 잊지 아니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하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높이 달려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먼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었으니 그리고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슬픈 즐겁든 오직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뜨거운 구속의 감격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을 때 두려움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도록 심해진 구원의 감격을 다시 확실히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늘 두려움을 내어쫓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 불렀다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은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 불렀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무슨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보다 훨씬 못한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관심 가지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명에 불렀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특별히 여러분을 더 좋은 것으로 자격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 택했다는 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만세전에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놓고 여러분을 불러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에는 죄를 범하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았어요. 제물을 통해서.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미 제물이 돼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함 받는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이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 거로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 자신감을 가지세요. 고개를 들고 다니세요. 가슴을 활짝 피세요.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지명에 불렀다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요즘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 시험도 있고 각 분야에 어디든 들어가려면 뭐 그저 못 들어가요. 시험을 치러야 돼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교우들 중에서 경찰관 시험을 쳐서 경찰관의 전문들이 계시고 물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1차 시험, 2차 시험, 뭐 게다가 실기 시험, 뭐 그 보통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경찰관이 되면 경찰관의 권리가 있잖아요. 남을 죄인을 잡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급할 때는 총을 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하나 그 일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해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걸 가르쳐줘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오늘 사전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세상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왕따시킬 수도 있어요. 없이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정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해야 되는,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되는 그런 대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접할는지 알 수 없어. 이제 이 한 해 동안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해 부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지명하여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때 아무나 막 지나간 사람 붙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잘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고 정말 나하고 관심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지적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느냐?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3절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과 같은 그런, 이게 불과 같은 그런 시련,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건 기분 좋으면 함께 있고 기분 나쁘면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그것에 함께 계세요. 시편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낮의 해가 너를 해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한다.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세요. 그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세요. 내가 잘 때도 깰 때에도 너를 보호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수고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 당하든지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나 혼자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함께 계셔요. 어느 때나 함께 계셔요. 내가 때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때에도, 내가 때나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한국에 계실 때도, 집에 계실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다른 지역에 가서 출타했을 때도, 외국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여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런 거를 마음을 강하게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 여러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서로 살려고 가까워도 자기의 편리와 유익에 따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가깝다가도 때로는 욕을 하면서 헤어지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흰 옷을 입고 멋을 부리고 막 많은 축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식에도 언젠가 또 안 맞으면 싸우고 원수가 돼가지고 떠나는 수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아니 결혼주를 하려도 불안해요. 또 떠나지 않나. 제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면서 많은 주를 했는데 한번 제가 깊이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어떤 여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주례해 줬는데 저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떠납니다. 다 좋았다가도 배신합니다. 멀어질 때가 이슈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라도 언젠가 한 사람 먼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이권에 따라 나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살아버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나는 새벽별 땅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멀리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도 이렇게 힘든 1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있는 것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하게 되고, 이 두려움이 있는 것에 온갖 죄악이 찾아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려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 여러분의 가는 길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의 일생 다 가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완전히 내어쫓고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도 불편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길 것보다 주님께 받으리에 더욱 하나님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려움을 완전히 내어쫓고 승리한 삶, 행복한 삶 살게 해달라고. 두려움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마비시켜요.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 함께 주심을 믿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금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새정식 복음화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며 살아있는 말씀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강물을 지를지라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시금 얻어 다시금 뛰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든든히 서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독특한 담대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독특한 담대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시간 앞에 세임을 얻어 다시금 올라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뛰기를 원합나이다. 새롭게 날아오르기를 원합나이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며 우리는 야곱으로서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신 귀한 아버지 우리 자녀로서 이 시간 앞에 권세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며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아버지 믿어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담대하고 확신을 얻어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세임을 얻어 다시금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이 아버지 지배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며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우리가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놀라운 아버지를 새로운 삶으로 공급해 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숨으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되어지기를 원하고 지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시여 시간 뜨겁게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가운데 아버지 불이 되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이 모든 소원과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약속하신 11조 드린 교우들 하나님께서 백배 천배 갚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되 여러 종류의 헌금 드린 모든 교우들 전문어들 능으로 뛰어나게 하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쓰여지는 것에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